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길을 극복하자. 기도로 이 길을 극복하자. 할렐루야.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노트에다가 은혜 받은 내용 아니면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하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은 대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한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7장의 내용은 교회학교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교회학교의 시간에 수십 번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대신 복을 받았죠. 자,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외형은 둘이 거의 닮았죠. 쌍둥이는 본인들은 서로 알고 가족은 알지만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 외부 사람들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삭이 에서한테만 불러다 놓고 별미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들이 둘이니까 쌍둥이니까 둘 다 불러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래서 둘 중에 하여간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게 에서니까 아마 에서한테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아니 왜 에서한테만 축복을 해? 야곱한테도 축복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로 꾸며가지고 분장을 시켜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사냥 갔다가 온 에서가 축복받으러 들어가니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축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과 에서는 왜 이렇게 둘이 축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둘 다 서로 막 축복받으려고 둘이 경쟁하잖아요, 지금. 그러죠? 양보가 없잖아. 응? 부모한테 축복받는 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현대의 자녀들은 부모한테 무슨 축복받는 게 뭐가 대단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부모한테 무슨 축복을 받는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기록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걸 정확하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는 그것 속에서 사람은 사는데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인생 속에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자녀들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세상도 그렇지만 드라마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데 드라마에 보세요.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된가요? 끝에 가서는 망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돈을 모은 사람은 성품도 뭐예요? 사는 게 항상 악해요. 말도 언어도 악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악해요. 이렇게 속에 악이 많은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자기가 불만, 불평, 막 속에서 불불 끓는 이 마음, 사소한 일도 막 성질이 팍 나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도 성품을 내면 자기 속부터 뒤집어지니까 항상 고통, 고난, 불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어떤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네가 잘나서 네가 잘 되는 거 그거 그 인생 아니다. 부모한테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야곱과 에서가 둘이 막 축복받으려고 지금 경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부모한테 축복받으려고 경쟁을 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 두 사람 다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하려고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고요.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한 꾀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결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권한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권한이 더 크겠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한테도 있다는 거죠. 또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전적으로 어머니한테 축복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부모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럼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삭은 무조건 장자가 에서니까 장자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무조건 장자한테. 이삭도 에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든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앞에 나와요. 27장 봤죠? 26장 35절에 나오죠. 끝부분.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누가? 에서가 헷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이삭과 에서의 마음에 근심이 돼요. 싫었어요. 저 녀석은 왜 이 이방 여자하고 꼭 결혼을 해가지고 이 당시는 부인이 하나 둘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삼손처럼 블레셋 여자만 삼손이 데려온 것처럼 이 지금 에서는 헷족 속 여인들만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 어머니가 엄청 싫어해요. 46절 27장 마지막 절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나는 야곱을 애삼촌한테 보냈다고 자기 남편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니 이삭이 또 리브가 불러다가 왜 야곱을 그렇게 했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 에서가 데려오는 며느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엄청 상하다. 싫다. 사는 것 자체도 싫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삭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데 장자란 명분 때문에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리브가가 더 현명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두 군데 지금 성경에 등장을 해요. 햇속 속의 딸들과 결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자녀들이 또 배워야 될 거 있어요. 결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면 안 돼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한 사람 많이 봤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난 부모가 반대해도 이렇게 하고 둘이 도망가 가지고 결혼했어. 상담도 많이 했고요. 내 주변
친한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답니다. 살면서 평생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불행한 일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삶의 끝도 불행하게 돌아가셔요. 이게요, 성경이 진리라는 게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왜 진리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는 질서예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들에 대해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 다 불행해져요. 불행하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 결혼 생활을 부부가 만족하지 못해요. 부모가 반대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둘 다 평생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어려움이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돈은 어떻게 좀 모은 사람이 그 중에 있어요. 거의 다 또 돈도 못 모으지만은 그 중에 어떻게 돈은 좀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불행해요.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지 마라. 왜? 부모가 반대했다는 것은 그 결혼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고, 그래 너네 둘이 결혼하면 잘 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래 너네 둘을 축복한다, 이런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을 이삭이 지금 야곱한테 했어요. 자, 이 축복권,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축복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 에서의 자손은 이제 멸망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은 나중에 멸망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이삭이 조금 멍청했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축복을 해줬어야 돼요. 에서는 에서대로 너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며 자손 대대로 너희 가정 후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이삭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야곱한테만 축복을 주고 에서한테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대로 해버렸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막 저주 퍼붓지 말아요. 연병할 놈, 막 돼지일 놈, 그러니까 연병할 놈, 그러니까 자식이 저주받았고 맨날 아픈 거야. 돼지일 놈, 그러니까 되는 일 없이 맨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죽을 일만. 그래서 자식이 평생 가난하고 평생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저주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평생을 아파요. 근데 4번째 딸로 태어난 거야. 옛날에 아버지가 발로 차버렸대. 그 엄마가 얘기를 해요, 나한테. 장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4번째 딸이 태어나니까 발로 차서 돼지라고 그랬대. 돼지. 그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얘가 4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발로 차버렸다. 돼지라고. 그냥 아래에서 저 윗목으로 발로 차버렸대. 옛날에 그랬잖아. 딸 많이 나면. 이게 아들 바라고 이제 계속 지금 낳는 거잖아요. 근데 딸이 나니까. 옛날 어른들이 진짜.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도 이건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식들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자고 착해요. 그러면 그 모든 저주가 자기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평생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어요. 자식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 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성경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야. 이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서운 이 진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짱한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자식한테 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평생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 행복이 없어요.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항상 불만 불평, 날마다 술 먹어야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저주가 자식한테 간 게 아니에요. 부인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잘못한 게 없어. 부인이 잘못한 거 없는데 막 부인한테 막 퍼부어댔어. 막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해댔어. 이 사람도 평생 그 저주가 자기한테 와버려요. 왜?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은 거야. 안 했는데 했어.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와버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발람 선지자 기억나죠?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게 했죠? 그 저주가 자기한테 와버렸어. 그래서 평생 영원토록 발람 선지자는 저주받은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주받을 짓을 하질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가르쳤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이 받으면 그 집에 머물 것이, 받지 않으면 네가 얻으리라.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네가 저주를 하면 그 집이 저주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오늘 내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맞네.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아내한테 저주하고 자식한테 막 함부로 하고 성질 나는 대로 얘기하고 이거요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그래도 용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전에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여러분이 그 저주에서 풀려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를 해버린 거야. 이 저주에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고 막 저주에 퍼부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건드면 성질 삐르륵 내잖아. 삐르륵 내잖아. 이렇게 뽀르륵 내면 뭐가 돼요? 자기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것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할 리가 없죠.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저주. 응? 웬만한 일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자주 퍼붓는 사람은 이 행복이 없어요. 평생 불황에 살아. 그 저주가 다 자기한테.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남한테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무슨 좀 나쁜 상황이 벌어졌어도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 네가 이렇게 고쳐봐라.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다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여유하고, 자식들이 좀 실수를 했어도 야단하지 않고, 그래, 야 네가 이게 잘못한 거야. 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좋은 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식을 축복했죠.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와서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으며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로 훌륭하신 분.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지금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축복과 저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질서예요, 질서. 근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 하여간 내가 마누라를 저주하고 형제들을 막 저주하고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이거 3일 금식해갖고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두 번 해갖고 안 되면 3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퍼부은 저주가 다 나한테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야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쳐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거예요. 이거 용서 못 받으면요,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시간이 넘어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고쳐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드렸사오니 그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눈꼭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오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